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계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그거를 지킬 생각을 하지도 않지요. 할 필요도 없죠.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알겠습니까? 몽골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만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계명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고 영생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녀가 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계명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후부터 계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계명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구원은 계명 이전에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과 상관없이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켰더니 구원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명을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에 교훈 받으신 대로 부자 관리, 고위직 관리였어요. 부자이면서 고위직 관리였던 청년이 세상에서 얻을 것은 다 얻었어요, 이제.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예도 얻었고, 다 얻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은 내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에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청년은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아니 그러면 계명을 잘 지켜왔느냐, 계명을 잘 지켜오지 않았느냐? 예수님 이렇게, 그 원문의 번역은 그렇게 돼요.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켜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냐면은 다 지켰죠.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명이라고 하면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부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당하게 질문을 했는데,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정말 많이 칭찬해 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니라. 너에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니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뒤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바로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은 계명이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또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됐지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석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시고 아주 개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또 혹 오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명을 지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즉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다 거저받았지 뭘 우리가 공로를 세우고 돈을 내고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공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 돈 주고 생명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생명을 아니, 생명이 없는데 무슨 공로가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공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받는 게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을 때 받는 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영접함으로써.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거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은혜로 생명도 받고 은혜로 건강도 받고 은혜로 일평생 재물을 받아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일평생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일평생의 모든 것을 다 보장을 받아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먹고 사는 데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세요. 생명,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가는 건강,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 의식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대신방 끝나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 중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제가 만약에 집을 지금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저는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기회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다. 왜? 우리 처가에서 이제 돈을 또 줬어요. 우리 저 이제 유학 가는 비용을 이제 처가에서 이렇게 대주려고 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 건축을 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유학을. 그래서 그걸 건축헌금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 번 그 준 것도 그것도 그냥 헌금 한 거예요. 집을 몇 채를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평생 의식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그 당시에 저기 안골에 오순옥 집사님이라고 그 옛날에 오순옥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사시던 세를 살던 집인데 그게 그 당시에 얼마냐? 200만 원이었어요. 그 200만 원이니까 우리는 집을 몇 채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목회자고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성도들 앞에 그거를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그냥 다 놓지. 그 대신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회가 있으니까 사시오. 저 기회 2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딱지값이 6억이에요. 200만 원 했던 게 지금 6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다기보다는 안 한 거죠. 일부러 안 한 거죠. 목회자가 만약에 그런데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목회를 어떻게 할까? 또 정말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갈 수 있는 비용 이런 것들 다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런 거 차라리 교회를 짓는데 내가 그걸 투자를 한 거죠. 교회를 짓는데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는 돈도 많아요. 지위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생각은 뭐냐?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은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왔어요. 저는 돈도 많은 사람이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으니까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은 그 말 듣자마자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면 그게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이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만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계명을 지켜서 거기 그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이 그 계명에 관련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하시고 들으시고 나서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문제점은 뭐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였던 또 수학까지 잘했던 파스칼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는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만 채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물질로 명예와 권력으로 세상 것으로 다 채웠다고 생각해요. 계명까지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구원받고 천국 영생에 이르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는 거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가정에서 태어나잖아요. 우리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집에서 자식이 태어날 때에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한 일이라고는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어요. 왜 일도 없느냐?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데 뭘 하겠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의 눈도 없고 영의 귀도 없어요. 영의 마인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로를 세우고 어떻게 노력을 해서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공짜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공짜예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몰라. 그래서 우리는 도망을 다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아. 잡히면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계속 도망만 다녔지. 예. 그랬던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어요? 뭘 했겠어요? 도망 안 다닌 것만 해도 다행이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공짜다. 생명도 공짜다. 건강도 공짜다. 물질도 공짜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은 왜 하느냐?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돼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 생활도 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주셔가지고 가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 생활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체험하도록 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명을 왜 지키느냐? 오늘 이제 주제가 그겁니다. 오늘 중심 우리가 제목이 계명을 그럼 왜 지키느냐? 천국 갈 자격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갈 자격을 얻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디를 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그렇죠?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인 계명이 있으니 이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맞게끔 모든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깔아뭉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법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돼요? 옛날로 말하면 쌍놈이야, 쌍놈. 그렇죠? 자기의 가문의 법도를 지키고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고 가문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법도와는 완전히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건 쌍놈이야, 쌍놈.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면 쌍놈이야, 쌍놈. 예.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킬까? 선한 경쟁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킬까? 내가 저 장로님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킬까? 내가 저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지킬까? 어떻게 하면은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덕을 세울 것일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푸른 초장교회를 다니면 푸른 초장교회의 명예와 푸른 초장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동네 나가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 거지를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가서 말이죠, 정말 추하게 행동하고 천박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푸른 초장교회가 완전히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그냥 동네에서 마음대로 그냥 개차벌처럼 막 살고 싶지도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말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도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그 노력을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부자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으면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2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계명을 지킬 때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기 때문입니다. 다 공짜예요. 생명부터 하다못해 물질, 모든 거, 자식, 직장, 사업, 모든 거 다 공짜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계명 안에 거하게 되면. 구원과 상관이 별개입니다. 구원과 별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막 기분이 좋으셔서 막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세계에서 1등을 만들어 주시겠다 했어요. 대한민국이요, 앞으로 복음화가 높아지면 어떻게 세계 1등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1등 만들어 주시죠. 세계에서 1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푸른초등학교가 시골에 있다고요. 여러분 위축되거나 기죽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세계 역사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교회들이 지금 하지 않고 전 세계 신학교가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론으로 그거를 갖다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재가 나온 거예요. 교재가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 신학교가 의무적으로 이거 들어가야 돼요. 전 세계 교회가 이거를 다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 이 인간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까지 안 돼. 그러니까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원문을 번역을 하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원문을 번역하면서 지금 7권이 완성이 됐어요. 성경의 7권이 번역이 완성이 됐어요. 그 번역만 완성이 된 거 아니라 그 번역의 설교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7권. 그리고 지금 3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3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10권이 지금 조금 있으면 10권이 될 텐데요. 그럼 66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갈 길이 너무 바쁜 거예요. 갈 길이 너무.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이 조그만 시골 동네 율성리 골짜기에 있는 교회가 세계에 충격을 주고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골짜기에 사는데 무슨 1등이야, 세계 1등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지 마음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대신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세계 1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요.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계명을 지킬 때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내 실력은 그게 안 되는데, 택도 없는데, 내 실력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그런데 1등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내 실력 가지고는 합격이 안 되는데 당당히 합격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예? 내 조건을 가지고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는지, 어느 조건인지 그게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안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맨날 찌끄레기 복만 받는 거예요. 찌끄레기.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 1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예? 아니 조건, 환경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계명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네가 입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 1등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있다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면 그러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맞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답이 됐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 일평생 의식주 책임져 준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건강 책임져 준다. 병들어 병들면 여호와 라파로 치료해 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꼭 고쳐주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외에도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거 다 보장을 해주셔. 끝내줘. 계명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대답 안 하고 사시겠어요? 예, 지켜요. 할렐루야. 11조 뚝뚝 다 띄어먹고 주일 지키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 해주셔. 그러니까 뭐라고 또 그렇게 말은 잘해.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나 봐. 하나님도 차별하시나 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차별 안 하십니다.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안 받아들여.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쟁까지 나고 그러다 보니까요, 주식값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기업이 3분의 1로 수입이 줄어들어요. 고민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문 닫은 데가 수두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반토막 나는 주식이 온전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고 그거 하면 안 돼. 손 대지 말어. 이래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성도는 날마다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도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도 행복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복받은 사람이죠. 사실은. 예,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기회가 다 왔는데도 하나님 이거는 제가 쓸 게 아닌 것 같으네요. 하나님 쓰세요. 예. 이러한 고백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완전하여 사람에 따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다 누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완전한 사람은 다 변화시켜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다 변화시키셔가지고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원히 행복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원문 번역이 23절, 24절을 보면은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계명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바와 같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24절.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의 안에 머물고 그분께서는 그의 안에 머무신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계명을 어기면 주님께서 난 도저히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내가 도저히 이스라엘 진 중에는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진 떠나서 떠나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면 같이 안 가신다면 이거 우리 못 갑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빼주세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알았다. 같이 간다. 가는데 내가 이스라엘 진 중에서는 같이 안 간다. 내가 거리를 두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가 같이 그 속에서 같이 가다 보면 다 죽일 수밖에 없어. 이게 말을 너무나도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다 죽게 돼. 그러니까 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서로 사랑하도록 주셨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그 후에 서로 사랑,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이고 전체 내용이 뭐라 그랬죠? 성경 전체 내용이 사랑. 그리고 구약의 내용은 또 세분하자면 구약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를 믿도록 하는 게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도록 하는 게 신약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계명은 결국은 뭐냐? 믿음. 그리고 그 계명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방주, 구약의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에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어린 양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순하시고 정말 순진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은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가장 구약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원문을 번역하면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계명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바와 같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계명의 중심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1등이 됩니다. 다 누리게 됩니다. 예, 생명, 건강, 물질, 명예,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열흘치 식량만 남기고 다 건축원금 하라는데 건축원금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300대 기업에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7, 80년대 한국의 경제를 그들이 다 이끌었어요. 그리고 법조계, 의학계, 전부 다 퍼져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정도밖에 아멘을 못 하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요령껏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등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세계 1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엄두도 내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세계 1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이거 세계 역사의 최초입니다, 목사님이. 최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가정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일찍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심어 놓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는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받았습니다.